마코 팡세입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eeling of inferiority.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 자격지심이지요. 이런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혹은 컴플렉스로 되죠. 자신이 존재감이 없을 때, 낮을 때 사용하는 심리적 현상이죠. 이때 가령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이 컴플렉스지요. 열등감에는 4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첫째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때로는 남과 비교해 볼 때 위에 있는 점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남보다 낮은 것에 항상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게 열등감입니다. 둘째는 보통 열등감은 이기적인 사람, 이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거기 시달린단 말이죠. 세 번째는 주위의 사람 혹은 상대방들에게는 내보다 뛰어난 면이 항상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은 부당하게 평가절하하는 이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존재감 상실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러하다 하고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럴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우울증에 헤매게 된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은행 강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집안에서 아내의 끊임없는 아내의 정말 돈 타령에 대해서 일어난 결과라 그럽니다. 옆집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당신은 뭐 그랬어 하고 주위의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남편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드는 마음은 나도 한떡 하면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 하고 오기가 생긴답니다. 그 오기가 이렇게 은행을 강도를 한다든지 열등감에서부터 나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것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권총을 찾는답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 아시죠? 옛날 저 달라스에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 저격한 남자입니다. 그는 항상 아내로부터 구박을 당했답니다. 그것도 남을 비교해가면서 자존감을 짓밟아 놓았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의 열등감, 인격은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에는 나도 유명인사가 될 수 있어 이런 오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대통령을 살해했다. 그래서 그 또 이후에 하긴 오스왈드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메뚜기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를 메뚜기 컴플렉스 혹은 메뚜기 신드롬 혹은 메뚜기 트라우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온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에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고 그 사람들로 정탐을 하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돌고 오라. 돌아온 12대표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지파 대표들은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곳 성읍들은 견고하고 특별히 안악자손 같은 건장한 장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이런 바른 보고입니다. 거짓도 가감도 없습니다. 확실한 보고였습니다. 우린 저들에 비할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스호퍼 컴플렉스라 그러죠.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깊은 좌절이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존재감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열등감이 밀려왔단 말이죠. 그는 이미 전쟁의 증거입니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말이죠.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저들은 40년간,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원망도 있고 비방도 있고 탐욕이 있고 반항이 있고 멸시 천대받은 인격에 겪어야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들은 교육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우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몸을 키워서 아닙니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말이죠. 저들은 뭐를 믿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던 이게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이미 철병거, 무기가 철로 만드는 무기를 사용한단 말이죠.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믿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지고 용기를 느끼고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현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절망감, 상황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이들을 위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코 바울이 허풍친 것도 공갈도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10편 18편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단 말이죠. 낙심주의 혹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담벼락에 그림자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오늘 햇살이 쨍쨍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초점은 항상 비교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초점은 항상 약속에 둡니다. 그것이 믿음과 보통과의 다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갖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12명 보고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교할 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이겁니다. 상황 보고를 분명히 했지만 믿음의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남과 비교하고 주위의 모든 상황과 비교할 때 스스로 주눅이 들고 깊은 좌절감, 열등감,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